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강당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새벽에도 설교할 때 이게 요걸 잠그는데 잠그기가 좀 쉽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대면교회 와서 이렇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좀 잘 안 잠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고 해도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니 처음 했는데 이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이게 되게 좀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렇게 풀고 하겠습니다. 네. 좀 나중에 좀 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과 관련된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이제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또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이고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과 22절에는 보니까 이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닌 것이라는 건데, 어느 분은 이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하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 5,500만 명과 일본 사람 1억 2천만 명이 한 경기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11명과 일본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11명이 시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긴 팀은 이기는 거고 진 팀은 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첫 번째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나왔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 것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와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즉 환경 파괴의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과 갈등 등의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공해가 많은 지역에 살면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듯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 것이죠. 죄의 문제는 인간이 저질렀지만 스스로가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문제를 수습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나서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이 열어버린 죄의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닫아 버리신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입장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죄가 퇴장당할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저주가 예수님으로 인해 복으로 바뀐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담이 죽음과 저주라면 예수님은 생명과 은혜인 것이죠. 아담이 우리 대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억울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미움과 다툼,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곳은 사랑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태국 정글의 철도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당시 24살의 영국군 장교인 어네스트 고든의 실제 스토리 콰이강의 기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40년대 2차 대전이 뜨겁게 전개되던 그 당시에 일본군은 매일 수천 명의 영미 연합군 포로들을 동원해서 태국 정글 한가운데에 길을 내고 습지를 메우면서 철도를 깔았다고 하지요. 그 작업장은 지옥과 같았는데요. 찌는 듯한 정글 태양 밑에서 일하다가 온몸에 벌레가 물리게 되고 또 날카로운 돌멩이에 발이 베어 찢어지고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포로들이 조금만 게으름을 부린다 싶으면 일본군들이 사정없이 몇 명씩 본보기로 삼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때려 죽이곤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포로들이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환경으로 인해 포로들은 각각 자기밖에 모르는 적자생존의 살벌한 야수들 같이 돌변했다고 합니다. 식량 배급을 받으면서 서로 더 받으려고 치고받기가 일쑤였고 수시로 서로의 것을 훔치곤 했다고 하지요. 상황이 너무 극악하다 보니까 이 신사였던 영미 포로들이 야수가 되었고 그들 안에는 절망과 증오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의 살벌한 분위기를 바꾸는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죠. 일본군 간수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항상 작업 도구를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요. 삽과 곡괭이 등이 몇 자루 있는지 정확하게 세어서 무기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는 간수 하나가 삽 한 자루가 사라졌다며 펄펄 뛰었고 그는 죄수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훔친 범인이 자수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자백을 하지 않자 그 간수는 실제로 기관총을 들고 뛰어와서는 너희들 다 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앞줄에 앉은 포로들을 향해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한 병사가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다고 하죠. 제가 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일본군 간수는 포로에게 뛰어들어서 발로 차고 때리며 그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개머리판으로 그를 찍어 결국에는 그를 죽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일본군들이 작업도구의 재고 조사를 다시 했을 때 일본군 간수는 자신이 숫자를 잘못 세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삽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죽은 포로는 평소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포로들이 죽겠다 싶어서 자신이 훔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는 180도 변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이 사랑의 기운이 이 포로 수용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하지요.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포로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쥐꼬리만큼 배급되는 음식도 더 약한 사람을 위해 아끼며 나누어 먹었다고 하고 서로 물건을 훔치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병약해서 죽기 일보 직전의 포로들은 멀리 떨어진 창고에 죽으라고 아무렇게나 던져놓곤 하는데 이 다른 포로들이 몰래 기어가서 그 병약한 동료들을 씻어주고 먹여주며 돌봐주었다고 하지요. 이 기록을 남긴 어네스트 고든도 동료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로들은 몰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대학을 나온 포로들은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지요. 언어를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며 역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원예와 조경의 소질이 있는 포로들은 작은 정원을 만들고 예술적 재능을 가진 포로들은 그림을 그렸으며 대나무를 잘라 악기를 만들어 찬송가를 영주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포로 수용소 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침내 일본군이 항복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되었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일본군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 일을 다 겪은 어네스트 고든은 군 장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요.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크리스천 포로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포로 수용소 안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짐승처럼 살벌하게 서로를 견제하던 포로들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게 만든 힘,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어넣으신 생명이기도 합니다. 화해강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늘의 생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이지요. 마귀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온 동네 마귀들 다 불러놓고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파티를 끝내버리십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듯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이 바로 죽음의 권세,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의식과 언어 속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싸울 때 서로에게 겁을 주기 위해 죽고 싶나? 그러다 죽는데 죽여버릴까?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또 크게 잘못을 해서 혼날 일이 있으면 야, 나 이제 죽었다 라고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역을 가리켜서 야, 그 상권 다 죽었어, 요즘 경기가 완전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기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죽음의 모형들이고 우리의 무의식과 언어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이 힘든 것이지 실제로 죽는 건 아닌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 그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어떤 재벌가든 권력자든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한 방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시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업이 힘드신가요? 몸에 병이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보다는 못한 문제들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체보다 심각한 것은 그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문제를 이용해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끔, 우리로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끔 죽음의 권세가 뒤에 버티고 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몸이 죽어가는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생기가 가득 차 넘치시길, 사업이 죽어있는 분이 있다면 죽어있는 사업 가운데 부활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죽어있는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모두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죄의 값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13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무서운 전염병인 흑사병이 있지요. 이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는가를 보면 이탈리아 항구로 들어온 배 한 척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 한 척을 정박시켜 놓고 보니 전부 전염병 환자인데 그 시체를 처리하면서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린 쥐들이 이탈리아 전역으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죽음을 퍼뜨린 것이죠. 마치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로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시 유럽의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겁니다. 실제로 그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이상한 생기가 자신에게 도는 것을 느끼면서 병을 이기고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병균이 이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옮겨가서 사람을 살릴 때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더욱 병생이 짙어지는가 하면 더욱더 헬스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일으켰고 그를 만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었지요. 아담으로 인해 죄가 온 인류에게 전염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곧이어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합니다.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끝냈다 라는 말이죠. 무엇을 끝내셨는가 하니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을 끝냈다 라는 것이며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끝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죽음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 또한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20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바로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있다라는 의미이며 우리 예수님을 뒤이어서 열매가 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건 마치 전쟁 중에 모두가 길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봉부대가 나타나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앞장선 선봉부대가 적장을 쓰러뜨리고 길을 만들면 뒤따르던 병사들은 길이 뚫렸다 하면서 환호성을 치며 전부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죽음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장벽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길을 뚫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길은 예수님 혼자 살려고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뚫어주신 길이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신 예화가 있는데요.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뱀은 모든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물고기들 중에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이 빛나는 범상치 않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 역시 이 큰 뱀에 의해 집어삼킴을 당했지요. 이 뱀의 뱃속에 들어간 다른 물고기들은 체념하고 절망해버렸지만,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빛나는 물고기는 달랐습니다. 이야, 너무 어두운데 못 살겠다 이거 하면서 자신의 무기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쭉 찢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뱃속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충격에 빠져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뱀의 뱃속을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렛츠고! 그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백의 물고기들이 뱃속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배가 찢긴 배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 뱀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고 마귀이지요. 이 뱀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집어삼키다가 어느 날 예수님까지 삼켰는데, 예수님을 삼킨 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의 무덤을 뚫고 나오면서 뱀의 배를 갈라버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렛츠고! 나를 따르라! 이제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무덤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열린 것이죠. 예수님 혼자 살려고 이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길을 내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장을 쓰러뜨리고 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지요. 적진 한가운데로 길이 뻥 뚫리면서 적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 막강하던 블레셋 군대가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니 이제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치명타를 맞고 휘청거리는 적의 진영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와 하며 같이 돌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의 복음 전파자들이 순교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아주 뛰어난 민족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고 직장을 잃으며 억울한 배신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확신, 내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아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확신, 그분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확신, 모든 절망의 순간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의 순간으로 바뀐다는 확신이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죽음과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아닌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 승리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검색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